것도 되고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할 것. 왜 그 두 가지로 제목을 얘기해 드리느냐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있고 아직 누리지 못하는, 잊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모습이 보여지고 또 잊어버렸던 것이 발견되어지고 또 부족한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체험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외국에 갔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합니다. 저희도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비행기를 갈아타거나 한 나라 갔다가 다른 나라로 옮겨갈 때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이집트나 이쪽에 그리스나 이런 데 가면 그쪽 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영어만 있어도 금방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지만 본국어 그쪽 나라어를 쓰면 잘 몰라요. 그래서 출국을 어디로 해야 될지 이렇게 눈치를 좀 살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국인이 들어가는 그 입구가 다르고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다릅니다. 그 전에 한번 터키에서 그리스로 비행기 넘어갈 때 입국 심사를 할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절차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리 가면 이리 가라고 하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고 하고 나중에 보니까 바로 코앞에 두고 많이 찾아 헤맸더라고요. 내국인의 증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쉽게 통과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절차가 까다롭게 되지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공항에서 한국인에 대한 여권에 찍혀 있으니까 내국인은 쉽게 통과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내국인이 들어가는 길로 들어가면 통과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서의 증명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몇 가지 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만한 것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돈의 힘이나 지식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우리 안에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개발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5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첫째가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미 예수 안에서 평강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미 주님이 허락하신 평강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평강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고 날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산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째가 황제가 훌륭할 때 나라가 평온하고 안정되었을 때 에이레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또 하나는 한 마을이 질서정연하고 평안할 때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되려면 이미 주어진 평강이 우리 속에서 누려지려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평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 노릇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염려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에게는 평강이 깨져버렸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마귀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또 마귀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자기와 자기 사이의 평강도 빼앗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난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화목이 될 뿐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에도 화평을 이루는, 평강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행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려면 돈이 있으면 교제가 쉽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 가려면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깡패들과 어울리려면 주먹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사람과 어울리려면 영어가 필요하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과 평화가 있어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내 안에 아직도 염려와 근심이 있고 평강이 없다면 잃어버린 그 평강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표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감사입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말은 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3장 15절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작은 일에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작은 일부터 감사해서 점점 커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젠가 그젠가 TV를 보다가 그런 보도를 한번 봤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프로축구 팀에서 그 숙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구마를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2개를 똑같이 심어놨어요. 그리고는 한쪽에다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늘 하는 말이 그 고구마를 칭찬을 합니다. 너 참 이쁘다. 잘 클 거야. 그리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똑같은 책상에 고구마 있는데 반대쪽에 있는 고구마에 대해서는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너 망할 거라고 비판을 하고. 상당히 세월이 지났는데 이 2개가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듣고 자란 고구마는 이만큼 컸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런데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격려를 받지 못한 고구마는 이만합니다. 포항 스틸러스 감독이 황선홍 씨인데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수들은 이 고구마 실험을 통해서 운동하는 동안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눈으로 보기도 하고 몸소 경험하기도 한다. 운동을 하면서 같은 팀으로 누가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면 없었던 힘도 다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이기는 일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실험도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수정체가 참 아름답습니다. 결정체가. 그런데 그 물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하고 화를 내고 물의 결정체를 보면 그게 다 깨졌습니다. 그게 사진으로도 나왔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함께하심에 감사하고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산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풍족하고 넉넉하고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면 우리 삶은 많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혹은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때, 감사함을 말할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더 잘하고 싶어지고 더 잘 해주려고 합니다. 감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올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호의호식하였습니다. 명령만 하면 하인들이 다 시중을 들어주었습니다. 호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는 밤마다 거지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왜 맞는 괴로운 꿈만 꾸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날이면 날마다 반복되니 지긋지긋하고 밤만 되면 두려워졌습니다. 아무리 맛은 음식을 차려놓아도 입맛이 없고 노이로제가 걸려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 옆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얻어먹으며 천덕꾸러기로 살아가지만 밤마다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꿈을 꿀 때마다 왕자가 되어 왕궁 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낮에 업신여김을 받고 고생을 하지만 밤에 왕자 노릇을 할 생각을 하면 싱긋이 웃어넘길 수 있었습니다. 조건이 갖추어진 왕자와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왕자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조건이 갖추어졌지만 그 생각이 거지처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왕자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천덕꾸러기요 볼품없는 거지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거지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주의 섭리와 은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3년 4월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성자로 불렸던 한 사람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맹의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포로 수용소에 잡혀있는 중공군들, 이 사람들을 치료하며 돌봄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중공군 환자의 발을 씻어주다가 그도 병이 전염되어서 병에 걸려 나중에 죽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의 군목이 그를 수용소 병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공산군 포로들은 처음에 그를 예수 미치광이로 불렀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차차 그들은 이 맹의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상처뿐 아니라 머리를 감겨주고 발을 씻겨주고 간호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굳은 일들을 새벽부터 밤까지 하고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자기도 몸이 불편하여 병이 들었습니다.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그는 뇌막염에 걸려서 고통을 받았는데 결국 그는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그를 토대로 썼던 소설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의 장례식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중공군들이 특별 허가를 받아서 장례식 때 모두가 와서 그 앞에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는 것을 기쁨으로 했고 불쌍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그 일이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감당한다면 그 일은 노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감사가 없을까?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데 왜 내 안에 감사가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만큼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과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내가 일감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꼭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면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내놓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감정 따라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형편 따라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 이상의 것이고 믿음은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과 사정이 이러니까 나는 못한다?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다.
난 기분이 안 좋아서 예배 못 드리겠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내가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형편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기분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분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형편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그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날고 뛰는 성도가 있다고 해도 날마다 환상을 보고 날마다 꿈을 꾸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언제 어디 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기적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지 아니하면 오히려 잘못하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신앙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오른편의 선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를 것이다. 왼편의 선자들이 말했습니다. 왼편의 선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주님이 우리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이 아니냐? 이 율법을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에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 올 때 그 말씀이 그 삶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가는데 맨 앞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갑니다.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갑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로는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팔 소리를 들으며 마음으로 확인합니다. 눈으로는 제사장이 메고 가는 법궤를 바라봅니다. 법궤는 역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입니다.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 그들은 말씀 따라갔습니다. 말씀 따라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유명한 술 주정꾼이 있었습니다. 낮에도 술을 마시고 싸우고 부인을 구타하는 등 이웃의 미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 마시고 싸우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될 때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때 한 소녀가 주정꾼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힘내세요. 제가 경찰서까지 함께 가 드릴게요. 곁에서 명령에게 노래 부르며 함께 걷는 소녀를 보며 주정꾼의 눈에서는 큰 눈물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면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의 부인 캐더린 여사입니다. 그는 12살 때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이름난 주정꾼을 소녀의 사랑이 회개시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전하지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대로, 보여지는 환경대로, 형편대로 쫓아가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오늘도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갈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야 될 것, 찬송.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을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랬습니다.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찬송입니다. 음정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박자가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사가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또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 그 찬송은 곡조 달린 기도가 되어 그 찬송이 하늘에 상달될 뿐 아니라 찬송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반드시 찬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찬송할 때 믿음으로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정신병원에 가거나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하지만 저 어려서 시골에 살 때는 그런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운동하는데 한 목사님이 장난치려고 공을 들고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가 뭐라고 하는 거야. 옛날에 우리 동네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날만 비 오는데 날만 굳으면 그렇게 뛰는 형이 있었다고. 그래서 한번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우리 동네도 하나 있었어요. 날만 굳으면 막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미친 사람이 있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미친 사람 집에 찾아가서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앉아서 그를 가운데 앉혀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합니다. 다그렇게 찬송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도 미친 사람이 있어서 그 집에 가서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데 미친 사람이 앉아있는 장로님을 보고 얘기합니다. 네가 장로냐? 네가 했던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노라. 의협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뭐 했고 장로님 얼굴이 벌개집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 하나하나 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지혜할 수 없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지자마자 대문이 열리더니 국민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입니다. 학교 갔던 5학년짜리 여학생이 들어옵니다. 걔가 들어오자 꼼짝 못합니다. 이 아이는 나이가 어리지만 그는 기도하는 아이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장로님보다도 권사님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그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찬송하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세력들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놓은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이 몸이 아팠습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지요. 그때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탔더니 사울에게 붙었던 악령이 떠났다.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아픈 사람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마귀들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매일을 살아가면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찬송이 나와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찬송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그 속에 은혜가 있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찬송이 나오는 것. 언젠가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어느 나라에 귀속돼서 기독교가 탄압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수 없고 찬송을 부를 수 없을 때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1절부터 3절까지 암기할 수 있는 찬송이 몇 곡이나 될까? 몇 곡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아주 쉽게 찬양할 수 있는 곡은 하나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4소절에 끝납니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까지 하긴 하는데 1절이 3절 갔다가 3절이 2절 갔다가 그런 경우는 있겠죠. 우리가 찬송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는 것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 이름으로 베풀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에 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일이나 말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자 보세요. 사람이요 가장 상처를 많이 입는 것은 가시나무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말 때문에 가장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말은 무서운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칭찬이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말합니다. 사람은요, 생각이 다 같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부부간에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 발목이 힘을 펴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더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공장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수천억 돈을 들여서 현대식 기계를 갖다 놓고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안 돌아가는 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최신식 설비를 갖춰놨는데 기계가 안 돌아가. 순간 다들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고 보니까 전기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거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조건이 다 갖춰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즘 교회들은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이름은 없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요즘 교회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이름은 없다. 요즘 교인들은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은 없다. 고민해 봐야 될 그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늘문은 지금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 안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이 있는 삶을 삽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주어지는데 이것이 없다면 묻어둔 잘못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5가지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없다면 오늘 예수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이 5가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그 표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5가지 평강과 감사와 말씀과 찬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이 5가지가 우리 가운데 회복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5장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 다고 아래 마이크입니다. 큰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30분 먼저 드려진 이유는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오후 1시부터 요 아래 남성초등학교에서 교회 운동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 예배에 많이 참석을 안 했는데요. 목자들은 좀 연락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내려가셔서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1시에 운동장에서 1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보에 없는 광고를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하러 내려가시면 동영상이 상영이 된답니다. 지금 사여전도에서 올라오시면서 보면 사진들 많이 전시해 놨는데요. 그 동영상에서 뽑는 거기서도 1등을 뽑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식사하시면서 동영상을 보시고 나오시면서 투표한다고요? 나오시면서 누구 동영상이 좋은지 투표해 주시면 다음 주에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1층, 2층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데 좀 보시고 웃을 일 있으면 억지로 참지 마시고 실컷 웃으세요. 그런 재밌는 사진들도 있더라고요. 좀 보시고. 근데 작년만큼 사진은 다양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조금. 그래서 여러분 참여해 주신 거 감사하고 다음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가면서 서명을 좀 하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큰일을 했던 목사님 한 분이 억울하게 누명 비슷한 글을 써서 지금 이제 구속되어 있는데 11월 초에 재판인데 아마 풀려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돕자고 교단 내에서 우리 충남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서명을 좀 받길 원합니다. 이따 나가시면 김 전사님 하나, 정 전사님 하나, 3장인데 할 수 있는 대로 거기 이름만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쓰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칸이 있으니까 뭐 정자로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편하게 쓰십시오.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좀 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1일 밤,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저녁부터 24일날 저녁까지 온양에 있는 신광교회에서 시찰연합 부흥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첫날 저녁에 강사가 접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빠지면 제가 꼭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말까지 한 사람 이상 전도하기로 우리 했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금년 가기 전에 한 사람씩 꼭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의 운동의 관계로 쉬게 됩니다. 상품을 많이 사놨습니다. 이따가 참여해서 마지막 끝날 쯤 추첨해서 드릴 겁니다. 11월 25일은 교회 설립 15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15년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겠는데요. 이번 15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뭔가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좀 해주시고 혹시 이거 15주년 기념으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번 주간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5일은 총동원 주일로 전합니다. 이어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운동회에 협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좀 시켜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제출해 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시간이 7시 30분으로 30분 당겨졌습니다. 다음 수요일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18일인데요. 금요일은 시찰연합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내일 15일에는 우리 충남노회 노회가 정기노회가 당진에는 신덕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님하고 목사님, 전사님들은 다 참여합니다. 대신방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일정을 신방 전사님이 잡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 할 수 있으면 빼놓지 말고 다 신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빠진 거 있습니까? 없지요?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1조 성미군 권사님, 지기영 집사님, 최대한 성도님, 최금성 여현주 집사님, 김미란 집사님, 한지환, 김열량 집사님, 김성범, 최희정 집사님, 박경옥 권사님, 김병호 정영 집사님, 안지른 최일한 집사님, 김예근, 김진정 홍선희 사모님, 김명숙 목사님 가정에서 박신옥 권사님, 박태림, 박지연, 박태성, 선경금, 김혜순 권사님, 조상훈 집사님, 이기순 집사님, 지기영 집사님, 김미랑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목사님, 김명숙 사모님, 송예은, 건총금 정광자 권사님, 조상훈 이기순 집사님, 최대한 지기영 집사님, 김미란 집사님, 성창 임미자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 석복순 집사님, 목사님 가정의 사모님, 송예은, 일천번제 김한철 집사님, 세윤이, 성윤이, 김혜순 권사님, 오사랑 우주, 조상훈 집사님, 원빈이, 현빈이, 김은지, 김민지, 최혜원 어린이, 김인성 집사님, 김현주, 김건호, 김민주, 최상영, 순우리, 고은비, 고은별, 서정 집사님, 형민이, 가빈이, 박시영 집사님, 박태성, 박태림, 박지은, 생일감상, 김세윤 생일감사, 꽃꽂이연금, 믿음의 아들로 아름답게 성장케 하시고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성명금, 김한철, 김경우 집사님,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미자 집사님, 사랑의 열매 있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김지영 전사님, 이유나 이진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큰 사랑께 큰애 주시고 세 딸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김성일 성도님, 홍선희 사모님,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가정과 사업이 되게 하옵소서. 박시영 김영희 집사님, 결혼기념 감사한금 박시영 김영희 집사님, 생일 감사한금 박시영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오늘 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과 감사와 말씀과 그리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의 섭리와 인도를 받아 축복된 길을 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심하고 약속한 말씀을 믿사오니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고 과일이 귀한 잔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했으니 그 역사를 간증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생업이 복되고 인생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건총금과 성경금을 드립니다. 믿음의 집이 반석에 세워져서 저들이 머무는 곳이 그리고 저들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물질로 큰 사랑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우리보다 어려운 자들을 도우려고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었으니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도 풍성하고 넉넉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을 따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되어 더 풍성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오며 소원을 담아 일천번 제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원합니다. 헌금께 손을 넣은 모든 자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먹을 것에 11조를 드려 성미를 드린 가정의 우한 절구가 떠나가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운동회를 통해 협력하고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미처 준비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복 주시고 이물질을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 위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일물질이 쓰여지는 큰 사랑교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병우 집사님, 송청희 집사님, 조현자 집사님, 김진정 전사님 마치면 제 방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역사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5가지의 말씀을 듣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큰 사랑교회 위에 오후에 있을 행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